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만 먹으면 드시면 되겠습니까?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주에 또 용인에도 같이 하셔야지. 3살 버릇이 몇 살가드? 80간다. 저는 옛날에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왜 80을 얘기할까? 왜 3살을 얘기할까? 근데 어릴 때 들어간 것은요, 평생 떠나지 않아요. 어릴 때 들어간 거. 그래서 3살 버릇, 이 말은 3살 때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3살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들 하시잖아요. 3살 때 뭘 안다고. 근데 아니에요. 예,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도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나중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요. 아주 아이들은 명석해요. 어릴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와 내 후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어릴 때 각인시킬 게 있다. 내 인생을 바꾸는 비밀은 각인을 바꾸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 잘못된 각인이 있어가지고 그 각인된 것을 상처를 가지고 평생 시달림을 당해요. 예를 들어서 많이 배우지 못했을 때는 부실을 당하고 그랬으면 그게 상처가 돼요. 또 가난했던 상처. 여러 가지 그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게 내 인생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받은 그 감동, 감화, 또 상처 이게 그대로 남아있으면 평생 나를 괴롭혀요. 그런데 어릴 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권사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성화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영화롭게 되어져 가는 분들을 보면 그 마음이 달라요. 마음, 말하는 거, 행동이, 삶이 달라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또 정신질환, 육신의 병들이 치유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것을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죽음 후에 이루어질 학설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 어디 보면은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소가 된 경우, 돼지가 된 경우 이런 그런 제가 기억이 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윤회설을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일 하면 좋은 집에 다시 태어나고 나쁜 짓 하면 이렇게 태어나는데 또 재미난 것은 또 연애하다가 죽으면은 개로 태어난대요. 개로 태어난대. 그게 아주 허무맹랑한 말들을 많이 해요. 그게 윤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뭡니까? 그 무슬림들은 무슬림을 위해서 순교를 하면은 72명의 여자를 준대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폭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폭탄 같은 거 두르고 자폭을 하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 가르침이라. 72명의 여자가 천상에서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는 거야. 이 대세계적인 그 내세에 대한 학설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윤회설과 두 번째는 이 영혼 멸절설과 세 번째는 부활.
다시 산다.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내세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윤회설은 불교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래서 다시 이게 계속 이렇게 순회하면서 태어난다. 라는 가르침인데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면서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영혼이 이제 육신이 죽으면 이제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그냥 공중으로 분해돼 버린다. 멸절된다. 그러다가 이제 뭐 제삿날 또 와서 제삿밥 얻어먹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제사를 우리 집에 제사가 많았거든요. 그럼 뭐 제사를 꼭 밤중에 지내요. 밤중에 12시 정도. 네. 그래서 이제 12시가 돼야 귀신이 온대. 조상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밥을 다 차려놓고 제사를 하요. 제사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을 꺼요. 그럼 그날은 이제 빨랫줄 다 클러. 아시죠? 예, 귀신이 오다가 목이 걸린대. 그런 귀신을 왜 믿어요? 그런 능력 없는 귀신. 그래서 저는 담당이 막내다 보니까 빨래줄 끓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불을 끄래. 그래서 왜 끄냐 그러니까 조상님이 오셔서 드셔야 되는데 그래 불 끄고 이제 다 나가서 한 3분 5분 정도 있다가 다 잡수시고 나신데 그래 이제 들어와서 그럼 뭐 음복주라고 뭐 식구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이제 복음을 알고 인생관 그리고 내세관 이런 것을 알고 나면서 굉장히 참 어리석다.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왜 이런 무슬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그게 뭐냐 영적 문제거든요. 예, 영적 상태가 잘못되면 반드시 사람 생각이 병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가 아주 건강한 바르면 그 생각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달라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속았구나. 바르게 살게 돼요. 근데 이런 영적 상태가 잘못된 병들어 버리면은 이런 문제를 가져오는 거야. 자폭을 해요. 에? 자폭을 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게 너무도 말 같지 않은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 영적 상태가 병드니까 이 정신이 병드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세요.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과 대화하며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옛날에 영생교라고 있었어요. 영생교. 그게 완전히 이단이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막 박수 치면서 이야 이게 완전 북한의 김일성이야. 착착 야 소름이 쫙쫙 끼쳐요. 여러분 TV에서도 막 보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와해된 줄 알았는데 절대 와해 안 됐어요. 그대로 지금도 진행형이야. 여러분 신천지 보세요. TV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 사실들을 밝혔는데 불구하고 그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명석이 JMS의 정명석이 지금 그대로 진행형이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가짜인데 그럼 가짜고 속여왔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뺏고 여자 정조 뺏고 가정 파괴하고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잘못된 것들이 밝혀졌음에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지 못해.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반드시 정신적인 질환이 옵니다. 정신 문제. 정신 문제는 삶을 만들거든요. 이게 다 병드는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의 순서거든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내 정신이 굉장히 건강해 맑아져요. 그리고 내 삶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육신이 그냥 따라와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근데 영적 상태가 병들어 보세요. 그래서 생각이 병들어, 삶이 병들어, 가정 자체가 병들어 버려요. 저는 예수 믿고요. 주일학교 때 복음 듣고 제가 한 4, 5개월밖에 교회 나가지 못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전혀 복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이 내가 어린 마음속에 늘 그 영향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영향만 줘도 그 영향이 계속 남아있어요. 나쁜 짓을 했는데 청소년기를 굉장히 방황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나도 교회 가야지. 나도 교회 가야 돼. 내가 교회 가서 살아. 뭔가 마음속에.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교회 가자고 저를 또 이렇게 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교회 가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게는 가장 애먹이는 6남매 가운데 가장 애를 먹인 자식으로 그렇게 정말 그 힘들어했던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세상 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아들로 무엇이 나를 바꿨겠어요. 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 희망을 못 봤어요. 그러면 그냥 막 내놓으라고 사는 거다. 그러다가 죽으면 아니 그냥 빨리 죽자라고까지는 그런 생각까지 내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근데 은혜 받고 보니까요. 나를 찾게 됐어요. 잃어버렸던 나. 내가 구원받은 거야. 잃어버렸던 내 것. 내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잃어버린 미션, 내가 할 사명. 이거를 제가 찾게 됐고요.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게 금식 기도예요. 일주일 동안 금식을 교회 부흥회라는데 부흥회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마음속에 뭔가 좀 이렇게 내 인생을 좀 이렇게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진짜 죽겠더라고요. 이게 태어나서 처음 이게 안 먹고 일주일 견디는데 반 죽겠어요. 진짜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를 이제 일주일 견디고 나니까 더 은혜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내 영적인 상태가 결국 생각을 만든 것이고 내 삶을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어릴 때 내 인생을 그대로는 안 된다. 바꾸자 말이에요. 나를 바꿔야 돼. 내 자식들을 바꿔야 돼요. 내 손자, 손녀들을 바꿔야 돼요. 우리 후대를 바꿔야 돼요. 이대로 가면요. 앞으로 이 사회 국가 희망 없습니다. 앞으로 차별 금지법이 차별이 통과되게 되고 앞으로는요. 개념이 다 무너져 버려요. 질서가 다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노아가 살던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관영했다 그래서 관영. 가득 찼단 말이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달랐단 말이야. 노아는 자식들을 다르게 키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뀌어야만이 내 가족들, 내 후대를 바꿀 수 있단 말이야.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전주의 용인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참다운 성도들이 나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세 번의 말씀 순종 그리고 생명 말씀드렸어요. 일부 메시지 꼭 들어보세요. 한 25분 정도 메시지 되니까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노아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 순종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다 살아났습니다.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방주 만들었더니 가정 가문을 다 살렸던 사람, 그게 노아야. 아브람 똑같아요. 떠나라, 버려라, 드려라. 순종했어요. 말씀 붙잡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인류 구원의 시조가 되게 하셨어요. 축복의 시작이 되게 하셨단 말이야. 모세 보세요. 피발라라, 홍해 건너라, 요단 건너라, 여리고 돌아라, 가나안 가라. 한 게 뭐가 있어요? 말씀 붙잡은 거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은 어떻게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가 뭡니까? 말씀입니다. 순종입니다. 결과 생명 살아났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참다운 성도들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이번 주간도 순종의 길 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뭐예요? 생명이 주었다. 오늘 메인 메시지, 2부 메시지에서 죽음과 그리고 뭘 얘기했습니까? 발자취를 얘기했어요. 사라가 몇 살을 살았어요? 127세를 살았어요. 그는 갔습니다. 누가요? 사라가 갔어요. 근데 다음 주에는 모세도 갑니다. 예, 다음 주에 모세 얘기하려고 하는데 모세도 가요. 근데 이들이 갔지만 이들은 잠시 이 땅에 머물다 갔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니 못해서 한 생을 살았고 이 땅에서 70년, 80년의 인생을 살고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 지옥에서 영벌을 갖게 된다. 어디 갈 거냐라는 얘기야. 자,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 내가 구원받을 기회? 여러분 항상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의 기회는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사후 구원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 여러분 말합니다. 죽은 자로 해서 헌금을 하고 죽은 자로 기도하면 죽은 영혼이 어디 가느냐? 음부에서 올라온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사후 구원은 없습니다.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것도요.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이미 육신이 시간이 돼서 우리가 분리되면 그 후에는 상급 없어요. 상급은 오늘이야. 오늘의 구원, 오늘의 상급이 그 보물을 얻었어요. 하늘에 써라. 땅에 쌓아두면 다 도둑놈이 도둑질해 간다. 좀녹이 다 상해버리고 다 갉아먹어 버린다. 지혜 있는 자는 보물을 얻어야 하늘에 쌓느니라. 할렐루야. 전축 많이 하세요, 여러분. 땅에다 저축 많이 하지 마시고 하늘 보좌에 저축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돌아와요. 이 땅에서 그 복을, 내 자식들이 그 복을 받아. 내 자식들이 그 복을 받아. 여러분 그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뭘 예배를 가르쳤어요.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세요. 우리 어머니는 날 어릴 때부터 시벨조 하는 걸 가르쳤다. 어머니가 용돈을 주고 그 용돈 가운데 얼마만은 네가 쓰고 얼마만큼은 저축하고 얼마만큼은 제일 먼저 시벨조 저축 그리고 네가 쓸 것, 이렇게 용돈을 분할해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쳤어. 두 번째, 교회 가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맨 앞자리에 앉는 거, 그 어릴 때 가르쳐. 자서전 보세요. 록펠러의 자서전에 나와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요, 학교 중심으로 살아, 학원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 학교 잘 가요. 그죠? 빼먹지 않고 잘 가. 그리고 그 학교에 지각하지 않아. 그죠? 학교에 지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보면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야. 땡땡이 치는 놈들. 그죠? 그리고 그 학생은 맨 앞자리에 앉아요. 뒷자리에 안 앉아. 그리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예습 복습을 잘합니다. 그 학생은 공부 잘할까 못할까? 잘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 살아야 돼. 예배에 지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는 40분 전에 교회 땅에 왔대요. 그래서 40분 전에 아들을 옆에 앉혀놓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 자서전에 나와요.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예배를 가르쳤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다. 어릴 때부터. 그게 록펠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이론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이게 3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은 어릴 때 배운 것이 평생 간단 말이야. 우리 손녀딸들을 보면 우리 집 와서 한 번씩 자면은요, 그저께는 저희 할머니가 얘기를 해, 제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야, 얘가, 내가 이제 양치하고 그릇으로,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 이제 이렇게 물을 하니까, 할머니, 그냥 입으로 해, 입으로 이렇게. 뭐 입으로 떠서 하라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하는 말이, 쟤네 엄마 하는 걸 본 것 같아. 들킨 거지. 누구한테? 딸내미한테. 그걸 보고 하는 말이야. 이게 뭘 얘기하냐? 교육이란 말이야. 엄마가 뭡니까? 그릇을 가지고 물 떠가지고 양치하는 걸 했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전에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물 떠갖고 호로록 하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거야. 본 거야. 아이들은요, 본대로 말해요. 듣고 본대로 닮아갑니다. 교육 가운데 최고 교육은 부모예요. 부모는 거울입니다. 부모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어떻게 돼요?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배워요.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보여주는 교육. 이게 최고 교육이에요. 우리 참다운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부모의 부모로서 이 동역자, 죽음 발자취, 그리고 사라가 그 발자취를 남겼어요. 같이 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게 사라야. 그게 동역자야. 남편과 부인은요, 주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역자의 관계야. 서로 섬기는 관계야. 나는 남자고 너는 여자니까 내가 머리야. 그렇게 펌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린 섬기는 관계야. 여러분 손이 발 보고 욕을 하지 않아요. 코가 발을 보고 너희들 냄새가 나냐? 에이 지겨워 그냥 징그러워. 욕합니까? 참 말이 없어. 왜 그럴까요? 몸이야 몸. 부부는요 몸입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섬기는 관계예요. 동역의 관계입니다. 사라는 같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부인이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습니다. 동역자.
동역자의 발자취를 남긴 거예요. 할렐루야. 나가서 믿음의 발자취. 그게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요? 이삭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은 굴곡이 많았어요. 야곱도 그랬고요. 근데 여러분 이삭은 굴곡이 없었어요. 굴곡진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이삭은요 별로 한 것이 없는데 계속 형통하게 돼. 우물을 파면 그냥 물이 나와. 이 말은 손을 댔다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되어지는 사람 막습니까? 못 막는 사람이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은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가 되는 사람. 그게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이 이런 인물이 되기까지 누가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단 말이야.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든 부인이 있든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 아버지가 자녀들의 영향 주는 것보다 어머니가 주는 영향이 더 커요. 그게 이삭이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흔적을 남겼어요. 아들 이삭. 누구를 봤습니까? 이삭은 어머니를 본 거예요. 아버지의 순종, 믿음과 헌신과 순종을 받고요. 어머니를 보면서 이삭은 어릴 때부터 이미 싸가지가 달랐어. 싹이 달랐어요. 뭘 봤어요? 아버지를 봤고 어머니를 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고민들 많으시죠? 너무 세상을 따라가지 마세요. 참고는 해야겠지만 세상을 따르지 마세요. 저희들은 목회를 하면서 많이 좀 전도사 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학원을 못 보냈어요. 학원을 거의 보내지 못하고 대학들을 다 갔거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울 것이냐. 그래서 신앙으로 키우자. 많이 집중했던 것들이 아마 성경 읽히는 거, 암송하는 거였을 거예요. 지금 기억으로는 거의 요한복음, 요한복음, 잠언서입니까? 전도서입니까? 시편, 거의 암송을 했어요. 한 4, 5년 가까이 암송을 어릴 때 계속 했어요. 근데 뭔가 다르더라고요. 어릴 때 각인을, 어릴 때 뿌리 내리도록, 어릴 때 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 만들어줘라. 자식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을 물려주세요. 믿음을 물려주세요. 여러분이 엄마들은 명품 엄마가 될 것입니다. 명품 할머니, 이제 기회가 됐는데 이제 명품 할머니 되세요. 믿음의 흔적을 남기세요. 세 번째 누굽니까? 열국의 어미라고 그랬습니다. 만인의 어머니 됐어요.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 정도면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원래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참된 순종의 길, 헌신의 길을 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사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쓰신 거예요.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 믿고 여기서 말씀 앞에 순종의 길을 통해서 노아가 가정 전체를 살렸듯이 인류의 생명을 전달할 수 있었듯이 아브라함이 인류 구원의 취조가 됐듯이 모세가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뤘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축복에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각인시켜라. 어디 속에요? 내 영혼 속에, 내 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영혼 속에 각인시켜라. 뭐를요? 말씀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람은 각인된 대로 살아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돼서 각인이 되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게 돼요. 나중에는 말씀이 나를 이끌어와요. 내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어릴 때부터 가난 속에 성장했고요. 가난이 상처가 된 사람 평생 돈하고 살아. 오직 돈이야, 돈. 돈을 위해서는 나중에는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아주 나쁜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나를 각인시켰느냐. 이 각인된 대로 사람은 인생을 삽니다. 돈이 각인된 사람, 어떤 권력, 성공이 각인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속이 어떤 그런 것들, 상처들이 딱 남아있어가지고 한이 돼서 살아. 그게 인생을 사로잡아 버려요. 어제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무엇일까? 돈일까? 아니면 권력일까? 좋은 차일까? 좋은 집일까? 내 인생의 최고 가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그때 내게는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 너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다. 맞다. 예수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 그러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이여 이 말에 대해 대답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 말은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절대 능력 믿는 신앙이에요. 그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라면 난 죽을 겁니다. 이게 절대 신앙이에요. 대강 적당하게 어물쩡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삽시다. 인생이 두 번이라면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살아보겠죠. 한 번밖에 없어. 맞아요? 틀려요? 단 한 번이야. 3-4번이 없어. 한 번이야. 그러면 한 번의 인생을 헛되게 살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면서요. 맞다. 내가 가진 절대 신앙, 절대 능력,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고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이렇게 되길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인 어릴 때 하세요. 아유 이제는요 그러더라고요. 옛날엔 한 번 저기 해도 막 안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이제는 한 구절을 암송하려면요 몇 번에도 잃어버려요. 야 참. 옛날에 성경 암송할 때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하루에 뭐 5구절, 막 10구절 이렇게 막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60이 넘어 70이 가까우니까 이게 장량이 아니야 이게. 분명히 온데 어제까지 하는데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설교하러 갔는데 강당에다 여기 만하게 사도신경이 써 있더라고요. 이게 적어서 코팅해서 이렇게 붙여놨어요. 이게 뭐 이렇게 놨어? 코팅해서 이렇게 사도신경을 못 이어갖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사도신경 외우다가 잃어버렸어요. 와, 그래서 얼른 그만뒀어 내가. 실수할까봐, 들킬까봐. 난 그때가 생각이 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경험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으려고 코팅을 해놨구나. 그래요. 어릴 때. 그러나 늙어도 우리가 나이가 많달지라 또. 그래서 여러분, 장기 바둑을 많이 두는 사람은 치매가 잘 안 온대요. 장기 바둑 많이 두세요. 그러나 그보다 성경 암송 많이 합시다. 아멘. 성경 암송을 많이 하게 되면 치매가 안 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치매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긴 노면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 아멘이야. 말씀 각인. 그럼 어떻게 말씀을 각인하느냐? 일단 말씀을 읽어.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하죠.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세 번째, 말씀을 묵상해라. 계시록 1장 1절에 이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많은 책을 읽잖아요. 그러나 그 책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리거든요. 말씀이 나를 치료하거든요.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거든요.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히고 듣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하라. 그러면 어느 날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TV에 사로잡혀버리면요, 연속극에 사로잡히면요, 거기서 헤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제가 옛날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모래시계 아십니까? 한 2년 동안 했거든요. 와, 거기서 못 헤어나. 어느 정도 중독이 됐냐, 강단에 설교하다마다 시간을 딱 보니까 모래시계 하는 시간에 빨리 맞추고 가야지. 아이고 참. 연속국에 사로잡혀가지고 2년 동안 얼마나 헤맸는지. 아유, 그거 마치고 나니까 얼마나 자유로운지. 자유로운지. 그러다가 주몽이 나왔어. 주몽. 그래갖고 거기 또 잡혀가지고 나중에는 아예 TV 없애버렸어. 다 없애버리고. 그런데 요새 이제 가끔가다 유튜브 나오자. 유튜브 보면 또 재미있을 때는 요것만 봐야지 이렇게 하자. 그거 보다 보니까 또 10분, 20분, 30분 또 올라가 버려. 뭔가 결단이 필요해. 말씀을 읽어라. 듣는 자,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각인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가까이 하고, 무엇보다요, 우리 부모님들이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엄마가 성경 읽는, 엄마 뭐해? 내가 성경 읽고 있거든. 너희들 좀 조용히 하자. 근데 그것이 각인돼요, 이게.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도. 이게 너무너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엄마가 날마다 TV 앞에서 눈물 질질 흘리며 연속곡 보면 엄마 뭐해? 그냥 슬퍼서 운다. 아이고, 수준이야. 자, 두 번째입니다. 뭐를요? 기도 각인시켜라. 기도 가운데 가장 좋은 기도, 정식기도. 생활 속의 기도, 무시기도. 삶 속의 기도, 깊은 기도. 문제 속의 기도 아닙니까? 내가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 만나는 시간이야.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양은 그냥 아무나가 지은 찬양이 아닙니다. 저보고 찬송 시를 하나 써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그를 노래로 이렇게 하겠다, 이제 작곡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한 2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도 결단을 못해요. 왜?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 저는 그 아무나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찬양, 여러분, 그 찬양을 보세요.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분이 이 찬양을 쓸 때에 삶이었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해. 그게 너무 즐거워. 이 세상 그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만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연애할 때가 있었습니까?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여러분 기다려지죠. 또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죠. 마치 기도가 뭐냐,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전도 각인시키세요. 나 자신에게. 그래서 늘 전도를 생각해라. 뭐를요? 생각하라. 사도행전 5장 41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들의 초대교회가 뭐였습니까? 전도 생각했어요. 전도.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해서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지옥 갈 영혼들을 살릴 것인가 늘 생각했어요. 전도 생각해라. 내가 있는 현장은 나의 선교지요. 나는 그 현장에 보냄을 받은 전도자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면 나는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늘 생각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갈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 살려주실 거예요. 내가 건강할 이유가 있으면 죽을 병에서도 나를 치료하실 겁니다. 내가 경제의 축복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라도 여러분의 경제를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입니다. 그때 이유가 없어. 그러면 있는 것까지도 뺏어갈 수 있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늘 뭘 생각해요? 전도 생각합시다. 아멘.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개똥이 엄마 참 저에게 어떻게 복음 전하지? 순이 엄마 어떻게 전하지? 저 엄마를 내가 한번 초청을 해. 이게 우리 집에 놀러와. 그래서 차도 대접하고 과일도 좀 대접하면서 친분을 만들고, 그래서 친분이 쌓여지면서 점차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을 조금씩 한꺼번에 다 하면 큰일 나요. 조금씩 그러면서 그가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냥 만났다 헤어져 그러면요 축복받을 이유가 없어요. 축복할 이유가 없어요. 건강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학교 교사였는데 몸이 안 좋아서 계속 앉아서 종합 검사를 했는데 암 말기야. 그리고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그렇게 자기 건강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5, 6개월밖에 안 된다 그래요, 수명이. 그래서 학교를 사직을 하고 내가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전도하다 갈 것이다. 목사님 따라서 전도 현장에 계속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죽을 시간이 됐는데 안 죽더래. 신경 꺼버리고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암 수술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나 죽을 것이다. 마지막 그래 놓고 그냥 전도 현장을 따라다녔대요. 근데 분명히 심각해지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더래. 그래갖고 5개월 지나서 6개월째 된 날 병원에 갔대. 아무래도 왜 내가 안 죽지?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이 없다고 그러더래요.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분명히 엑스레이 상으로 이게 분명히 나서 이렇게 저기 됐는데 6개월 지난 어느 날 가보니까 암이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삽시다. 살려줘도 딴짓해. 그럼 하나님 거둬. 줘도 못 깨달아. 거둬. 건강 이유 있으면 하나님이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이 건강이 여러분 생애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가 어떻게 각인되느냐? 준비해라. 뭘 준비합니까? 늘 전도할 준비해라. 목사님, 내가 목사님 모셔올게. 그리고 그 이튿날 가면 다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 마귀가 다 작업을 해놔. 늘 내가 준비하고 있어야 돼. 세 번째, 늘 영혼 찾을 준비를 해라.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 주시로 작전된 자를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관심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그 장소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런 사람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건강할 이유가 있고요. 경제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답입니다. 인류의 답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누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최고의 가치. 바울은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죠.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두 번째입니다. 그게 뭡니까? 최고의 능력이다. 하늘과 땅이 그 앞에 복종하는 이름. 최고의 능력의 이름. 최고의 배경. 그게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이 그리스도야말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사회와 국가가 사는 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주의 용인에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나 자신을 바꿉시다. 각인을 바꿉시다. 뿌리를 바꿉시다. 체질을 바꿉시다. 뭘로요? 말씀으로 각인을, 기도로 각인을, 전도로 각인을. 성령이 내 안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것이고 나를 치료할 것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가 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할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바로 그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하나님 정말로 흔적을 남기는 성령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동역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라,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동역자의 인생, 믿음의 흔적,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 열국의 어미가 됐던 아브라함의 사라의 축복이 우리 참나온 가족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